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본문은 사실은 19장 11절부터 쭉 보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26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요소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유교가 조선시대 중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왜곡되기 시작하여 잘못된 전통으로 고착화된 것이 신분제와 성차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할 잘못된 유교의 잔재로 이렇게 알고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전통이나 문화라고 여기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교의 가르침 중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올바른 가르침도 많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생득적인 것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합리화시키고 강화시켜 차별을 영구화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반과 천민으로 신분이 정해지고 남성과 여성으로 성이 정해지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억울한 일이냐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차별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천민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무런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것, 이것처럼 불합리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신분제와 성차별의 문제의 폐악이 유교 문화권에 있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곡해하여 이를 더 강화시키는 웃지 못할 일들이 21세기 한국 교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말로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유교나 이단이나 사이비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보수주의적인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들 중에는 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서 인생과 종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깊은 성찰과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더 급속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잘못된 남성 중심 사회의 비극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나이 많은 남성이 베들레헴에 사는 젊은 여성을 첩으로 맞이한 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내외인으로서 사회적 지도자요 종교적 지도자로서 모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끄럼이나 꺼리낌 없이 첩을 얻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타락한 사회였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는 용인하면서 일처 다부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사회로 보입니다. 만약에 일부 다처제가 된다고 그러면 일처 다부제도 성립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야 논리적 모순이나 불합리함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결혼 제도를 찬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든 일처 다부제든 다처 다부제든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일입니다. 설령 일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레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첩을 얻었습니다. 성경 19장에서 그 여자로 번역된 단어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서 소녀, 여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은 어리거나 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2절에는 이 젊은 여성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행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나라고 하는 단어로서 행음하다, 싫어하다, 화를 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의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행음하다보다는 보기 싫어서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음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를 죽일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런 행음한 첩을 남편이 데리러 갔다는 것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첩이 남편을 싫어해서 혹은 남편과 다투고 아버지 집으로 가버린 것이라면 남편이 그녀자를 데리러 가는 상황은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했다는 것을 보면 남편이 첩을 설득하고 달래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번역해 놓은
그 첩이 행음했다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 첩이 남편을 싫어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잘 어울린다고 보입니다. 레위인이 어떤 연유로 첩의 아버지 집을 방문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위가 딸을 데리러 오자 연회를 열고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머물렀는데도 좀 더 머무르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가기를 강권하다 못해 강요를 하게 됩니다. 7절에 있는 우리말로 간청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하차르라고 하는 단어로서 강요하다, 압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레위인을 억지로 붙잡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닷새 동안 연애가 있었음에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없고 오직 남성들을 위한 남성들만의 파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집에 머무르는 것이나 떠나는 모든 의사결정이 자기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첩의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동안 오직 레위인과 그 아버지만 언급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모든 일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으며 남편과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정오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고 강압적인 환대가 오히려 출발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오늘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9절 하반절의 장인의 제안처럼 날이 어두워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장인의 집에 더 머무는 것이 싫어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해가 곧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날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발을 강행합니다. 여부스 가까이에 왔을 때 레위인의 종은 여부스에서 유숙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지만 이방인에 속한 성읍보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가자고 합니다. 기브아는 여부스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성읍으로 레위인이 여부스 대신 기브아를 고른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오히려 이방인의 성읍보다 더 타락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위험이
초래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아니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오래 살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말을 종종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더 조심하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아는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브아를 선택한 것은 판단착오였습니다. 이제 밤이 어둡고 더 이상 위험해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문 근처에 있는 넓은 광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재워주려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문화가 남아있는데 여행객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체득한 이들의 삶의 지혜이며 불문율입니다.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접대하여 유숙하게 하고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치료해 주는 등 호의를 베푸는 것은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였고 공동체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인간다움이 드러나며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생존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성문 근처의 광장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브아 사람들이 일반적이며 전통적으로 이어온 미풍 양성마저도 저버리는 완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적 윤리와 미덕이 무너진 각박하고 몰인정스러운 성읍인지를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원래 이 지역의 베냐민 주민이 아닌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이곳에 거류하는 노인이 레위인 일행에게 관심을 보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야훼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자신이 아주 경건한 사람임을 부각시켜 좀 더 호의를 얻으려고 야훼의 집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노인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표현하고 있으면서 노인 집에 머물더라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노인의 말을 보면 참으로 멋집니다.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부하는 매우 평화롭고 노인은 후덕하고 인심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동네에 가서 지금도 이런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조금 전까지 전개되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예상이 빗나가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 집에서 안도하고 이제는 위험하지 않게 이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성읍의 불량배라고 번역된 말은 분의 브리알로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은 가치 없는 자, 건달, 야비한 자, 사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악마, 사탄과 같은 말입니다. 벨리알의 아들, 사탄의 아들, 악마의 아들. 이것은 종교적으로는 배교자들, 배신자들을 말하고 윤리적으로는 술 취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죄악이 창궐한 도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기브아의 불량배들처럼 남색을 하려다가 멸망을 당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성적 타락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라고 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으로 동성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하는 답변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23절을 보면 도덕 군자 같고 나이 먹은 어른으로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타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는 것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24절에 이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불량배들을 끝까지 말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녀딸과 손님의 첩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녀딸과 내외인의 젊은 첩은 나이 먹은 남성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 소모품처럼 아무렇게나 무자비하게 성폭력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집주인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더 불량배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공자님 가운데 토막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하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하는 행동은 악행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었습니다. 기부와 불량배들이 소란을 피우고 위협하자 집 주인이 너무나도 쉽게 자기 처녀딸과 첩을 내주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런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빈번하게 있었던 일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듣지 않고 거부하자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천연덕스럽게 잠을 잤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입니까? 레위인도 노인도 불량배도 모두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성을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성의 안위를 위해 여성은 희생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연약한 여인을 밤새도록 남성들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첩이라고 하더라도 헌신짝 버리듯 버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죄악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아니하는 남성 중심의 생각, 남존 여비 사상이 빚어내는 일들인 것입니다.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 미명에야 놓여나서 동이 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렀지만 아무도 이 여인이 어찌 되었는지 관심도 없었고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레위인은 자기 젊은 첩이 어찌 되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자기 혼자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고향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요 레위인이었습니다.
종교팔이 장사를 해서 종도 두고 척도 두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문화, 여성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이십니다. 여성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천덕꾸러기로 살던 사람에게 한 줄기 빛으로 생명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학교가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성차별과 신분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많은 여인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찾아왔고 한 맺힌 사연을 품은 고아들이 선교사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득권층에 빌붙어서 가난한 자와 사회적 기약자들을 외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길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빈부격차와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역에 진력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성도들, 그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